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뜻이니 모두 따라야 하느니라. 어머님,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사옵니까? 정말로 너무하십니다. 담을 거라.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그 무슨 말이냐? 아버지! 이 아들은 왜 크게 울며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 후기 전라도의 한 고을에 부유한 농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논밭만 수십 마지기의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한 이 집안의 가장이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삼 형제는 아버지의 침상 주위에 둘러앉아 유언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큰아들에게만 물려주노라. 둘째와 셋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효도했건만 한 푼도 받지 못한다니 말입니다. 방 안은 주둠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남만이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그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죽어가는 이의 유언을 거스르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뜻이니 모두 따라야 하느니라. 둘째가 말했습니다. 하오나 어머님,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사옵니까? 입 다물거라.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그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둘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제가 끝나자마자 장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곳간의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논밭을 관리하는 일꾼들에게도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지요. 어느 날 장남이 둘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동쪽 논에 가서 김을 매거라. 형님, 저도 이 집안의 아들이온데 어찌 종처럼 부리시는 것이옵니까? 아버님께서 재산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일세. 주인의 말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나가도 좋네. 둘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방을 나섰습니다. 형제의 정은 그렇게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상여를 준비하던 밤이었습니다. 상여꾼들이 사랑채에 모여 술을 나누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들, 아까 내가 영구차 옆을 지나가는데 말일세. 왜 그러는가? 관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네. 사람들은 순간 술잔을 멈췄습니다. 허허, 자네 술이 과한 게 아닌가? 망자께서 움직이신다니 무슨 헛소리인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다네. 관이 미세하게 흔들리기까지 했어. 조용히 하게. 상주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애써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둘째 아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아버지께서 억울하신 게 아닐까. 저렇게 불공평한 유언을 남기시고 편히 가실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갔지만 둘째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마저 아버지의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둘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소. 그래, 나도 그 생각일세. 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구나. 아버님께서 정말 그런 뜻이셨을까요? 혹시 큰형님이 무언가? 그런 말은 삼가게.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시네. 셋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착하십니다. 저 양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않으셨소. 그때 장남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나게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장남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지요. 오늘은 아버님 장례일이네.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준비나 하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곳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은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지요. 다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곡식 자루가 쓰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장남은 등잔을 들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곡식 자루 몇 개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이상하구나. 분명 제대로 쌓아두었는데. 그는 다시 자루를 쌓아두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째 밤에도, 나흘째 밤에도 말입니다. 장남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이었지요.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리 상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어머님. 하지만 장남은 속으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곳간에 들어가지 않는데 자꾸 물건이 쓰러진다는 것은 뭔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편치 못하신가 보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헛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들 사이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상자를 열자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진심을 담은 유언. 둘째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종이를 꺼냈지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3형제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다. 장남에게는 북쪽 논과 곡식 300석, 둘째에게는 동쪽 논과 곡식 300석, 셋째에게는 남쪽 논과 곡식 300석을 주고자 한다. 이것이 내 진심이니 부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란다. 둘째는 종이를 들고 셋째를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보게. 셋째가 종이를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님의 글씨가 맞소. 틀림없네. 아버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려 하셨던 게야. 그럼 큰형님께서 보여준 유언장은 대체? 두 사람은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좀 보시옵소서. 어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어머님께서도 아시옵니까? 아버님의 진짜 뜻을 말이옵니다.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사실 내 아버지는 너희 삼형제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무엇이옵니까? 큰아들이 끊임없이 졸랐느니라. 자기가 맞으니 모든 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야 집안이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럼 아버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마음이 약하셨다. 큰아들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뜻을 굽히고 말았지. 둘째와 셋째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그때 말렸어야 하는데 너희에게 이런 억울함을 안겨주고 말았구나. 방 안에는 슬픔과 억울함이 가득 찼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장남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우리가 헛간에서 이것을 발견했사옵니다. 장남은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이것은 옛날 아버지께서 쓰신 글일 뿐이네. 최종 유언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었네. 하오나 형님, 이것이 아버님의 진심이 아니었겠사옵니까? 장남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심이건 아니건 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야. 그것이 법도이고 예법이라네. 형님께서 아버님을 졸라 유언을 바꾸게 하신 것은 아니옵니까? 장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형님께서 끊임없이 졸랐다고 말이옵니다. 장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말했지요.
어쨌든 아버님의 최종 유언은 변함이 없네.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장남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둘째와 셋째는 실망한 채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장남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서 기르던 황소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여도 나아지지 않고 결국 죽고 말았지요. 일주일 뒤에는 동쪽 논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분명 물기를 제대로 냈는데도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에는 곳간에서 쥐떼가 들끓었습니다. 쥐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무슨 탈이 난 게 아니겠어. 글쎄 말이야. 장례를 치른 뒤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던데. 혹시 돌아가신 어른께서 편히 가시지 못한 게 아닐까?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장남은 이런 소문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고 스님을 청해 경을 읽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장남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장남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 하나가 곳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으아아.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일꾼이 곳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지요. 대체 무슨 일이냐? 일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밀어싸웁니다. 밀었다니, 여기 너 혼자밖에 없지 않았느냐? 아니옵니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저를 밀어싸웁니다. 손의 감촉까지 느꼈사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곳간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지요. 자네가 잘못 본 게 아니겠나? 어두워서 말이야. 아니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었사옵니다. 일꾼은 다친 다리를 이끌고 절뚝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다른 일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소. 나도 그만둘 작정이요. 하나 둘 일꾼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절망했습니다. 일꾼 없이는 논밭을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떠난 뒤 장남은 홀로 논밭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원인 모를 병이 찾아온 것이지요.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맥을 짚어봐도 특별한 병이 아닌데 그럼 왜 이리 아픈 것이옵니까? 혹시 마음에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이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장남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아버지였지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장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남은 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어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둘째와 셋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떠나겠소. 장남은 병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떠난다니. 어디로 간다는 게냐?
한양으로 가서 장사를 해볼 생각이옵니다. 여기 있어봐야 우리가 할 일도 없고 받을 것도 없지 않사옵니까? 장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를 원망하지 마시옵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나도 너희를 붙잡을 명분이 없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어미가 무능해서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어머님, 저희를 걱정하지 마시옵소. 한양에 가서 열심히 살겠나이다. 둘째와 셋째는 간단한 집만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큰 대갓집이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형님,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그래. 너희도 잘 살아라. 장남은 대문 앞에서 동생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한때 화목했던 집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지요. 넓던 대갓집에는 이제 장남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얼마 뒤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남은 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남이 사랑채에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갑자기 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루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장남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채를 지나 안채로, 안채에서 다시 곳간으로 향하는 것 같았지요. 장남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만이 텅 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나. 그가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이번에는 곳간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삐걱. 장남은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곳간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루들이 스스로 쓰러지고 곡식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장남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장남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겨우 눈을 붙였는데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아, 아버지.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느냐?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재물은 나눌수록 집을 살리고 탐하면 집을 삼키느니라. 아버지, 저는 형제가 함께 있어야 집안이 서고 뿔뿔이 흩어지면 집안이 무너지는 법이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장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진심을 짓밟았다. 나는 삼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길 원했건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 안에 바로잡지 못하면 너도 이 집과 함께.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장남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남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7일 안에 동생들을 찾아야 한다. 그는 곧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논밭 문서와 곡식 목록을 정리하여 3등분으로 나누었지요. 동생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재산을 나누어 주리라. 그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가봐야 하네. 7일 안에 찾지 못하면.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7일 안에 바로잡지 못하면 자신도 이 집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남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나서리라. 그리고 반드시 동생들을 찾아내리라. 그날 저녁 그는 집안을 정리하며 내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내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했지요. 장남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동생들을 찾으러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장남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느리지만 분명한 발소리였습니다. 장남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집에는 자신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이제 자신의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장남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떨었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누구냐고 물었다. 장남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밖에는 달빛만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장남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람이었나. 그때였습니다. 달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장남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올렸습니다. 내일 동생들을 찾으러 가려 했습니다. 7일 안에 반드시 찾아내어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장남이 창밖을 보니 놀랍게도 하늘의 별이 7개가 특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저 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별이 6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장남은 깨달았습니다. 7일이 아니라 7개의 별. 그리고 지금 6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말씀이십니까? 마지막 별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당장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별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장남의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이 장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장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계신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보게, 괜찮은가? 사랑채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사람은 집 안 곳곳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책상 위에는 3등분으로 나뉜 재산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욕심으로 집안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재산은 마땅히 3형제가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문서를 동생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은 편지를 들고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일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색에 나섰지만 장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 있던 둘째와 셋째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님이 사라지셨다고? 그렇다네. 그리고 이 문서를 자네들에게 전하라고 했네. 둘째와 셋째는 재산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결국 뉘우치셨군요. 너무 늦으셨습니다, 형님. 둘째와 셋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대갓집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까지 뉘우치셨으니 이제 편히 가셨을 것이네.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형님을 용서하세. 결국 형님도 욕심의 희생자였을 뿐이야.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정리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을 위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꺼져 있던 촛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말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형님께서 용서를 구하시는 것 같소. 촛불은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논밭은 반씩 나누어 가졌고 곡식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형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세. 그래,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두 사람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했지요. 비록 형님은 사라졌지만 그의 뉘우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협력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함께 논밭을 일구고 함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든 공평하게 나누었지요. 집안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고 셋째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자 두 사람은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너희 큰아버지께서는 욕심으로 이내 집안을 무너뜨렸느니라. 재산을 독차지하려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으셨지. 그러니 너희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재산은 죄가 없으나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집안이 서고 욕심으로 갈라서면 집안이 무너진다. 장남이 사라진 그 대갓집은 이제 둘째와 셋째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혼도 형님의 영혼도 이제는 편히 쉬고 있는 것 같았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지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야담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